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외웠죠? 한번 수행회 때 사도행전 2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191페이지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히브리서 말씀도 같이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페이지 363페이지입니까? 신약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뭘까요?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불러내었다는 뜻이죠. 에클레시아 뜻이잖아요. 불러내었다. 그래서 불러내어서 교회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곧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되었다. 그래서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 물론 맞죠. 구원을 정해야 하면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나를 통해서 이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통해서 구원이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의 끝은 나가 아니고요. 너인 거예요. 공동체인 거예요. 공동체. 그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도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교회거든요. 그죠? 각자를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각자를 구원했지만 원하심은 각자가 아니고요. 함께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공동체라는 겁니다.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주님의 몸된 지체를 이루는 거예요. 절대 나 혼자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만사 오케이. 내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어떤 교파교회 이야기를 막 찬양 집회를 합니다. 막 열성적으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막 뛰고 기타 치고 막 난리가 나요. 그리고 이제 그 집회를 마치고 청년들이 가는 곳이 술집입니다.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러고 누가 어떤 자매님이 툭 치고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다 죄인인데 우리 원래 죄인이잖아. 죄인이 구원 받았는데 그럴 수도 있지. 실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요,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파교회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잠을 못 잤습니다. 우리 모임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성도를 불러놓고 술을 마시고 그 성도가 물으니까 우리 다 죄인이잖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불쾌했습니다. 물론 그렇죠. 저도 술 마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저 부부간에 우리 어머님 막걸리 좋아하시거든요. 밤에 한 잔 딱. 요즘은 안 하지만 옛날에 한 번씩 하고 그랬는데 그거하고 다르잖아요. 일부러 성도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술 한잔 하자. 우리 다 죄인인데 그럼 거기서 이제 뚫리면은 어디까지 뚫려야 됩니까? 그죠? 제가 왜 오늘 말씀의 목적이 이게 아닌데 이렇게 나아가는데 어쨌든 참 그죠? 우리 다 죄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낸 거예요.
구원받은 의인이 아니고요. 물론 하나님은 의롭게 보시지만 사실은 죄인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죄인으로 살라고 하십니까? 아니죠. 의롭게 살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움을 어디에 드러내기를 바라십니까? 공동체, 함께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꿈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로 부른 게 아니고요. 예배하는 공동체로 불렀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예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제1의 기도가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볼까요? 1021페이지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지으신 목적은 그냥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나를 내 꿈을 이루고 그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교회에 모일 사람이 없다. 유럽처럼 호주처럼 그 큰 교회가 덩덩 비어가지고 이제 4명 앉았고 5명 앉았고 할머니들만 그래가지고 한 분 한 분 돌아가셔. 그래 교회가 어디로 갑니까? 술집으로, 모스크로,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가고. 그러면 안 되겠죠. 교회 건물이죠. 그거는 물론 교회 건물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저 그런 참 보잘것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 전도 공동체, 또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그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서로 섬기는. 우리 히브리서 말씀 다시 가면 히브리서 10장 그죠? 24절 보면 이렇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니 구원받으면 끝이고 혼자면은 이런 말을 왜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이루기 시작한 목적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목적은 그래서 공동체입니다. 절대 혼자 설 수 없어요. 제 간증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우리 코로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들의 고백이 다 그래요. 뭐 30%가 미국에는 떠나갔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신앙을 하느냐? 절대 안 합니다. 다 폐잔병처럼 다 쓰러지고 없어요. 교회를 다 떠나고 교회에 모이지 않으면 공동체를 이루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저희 육신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똑같아요. 어느 누구나 똑같습니다. 아무도 이것에 자랑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말씀처럼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25절 10장 히브리서 10장 2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그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참 무서운 거죠. 근데 여기서 패한다는 말은 버린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겁니다. 이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왜죠?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요. 사실은 그들은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에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아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런 어떤 직업을 얻는다든지 어떤 공동체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난해져야 되죠. 또 조롱받아야 되죠.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안 되면 그죠? 핍박을 받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시대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은 뭡니까? 뭘까요? 그냥 뭐 쉽게 제가 아는 어떤 훌륭한 전도자님이 계시는데 이 전도자님이 그 옛날에 과거에 흑역사가 있습니다. 딱 들켜버렸어. 어떤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슬쩍 하더라고. 그 전도자 형제님이 버스를 탁 타는데 낚싯대를 탁 들고 주일날 탁 타고 가더라는 거예요.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죠? 아주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기 전에 총각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럴듯하고 막 잘하는 것 같았는데 실망했다고, 막 상처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시대는 그런 거잖아요. 나의 이기심, 내 중심주의, 또 나의 약간의 욕심, 또 내 편의 뭐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빠질 때가 많죠. 물론 안 그럴 때도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가족들을 또 외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 가족 여행도 가고 또 불가피하게 중요한 사람, 또 참 귀한 사람, 또 관계가 깊은 사람이라서 결혼식에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기도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예배를 빠지게 되는데 참 제 중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가는가 하고 당당하게 핑계거리 생겼다, 잘됐다, 교회 안 나가서 좋다, 이런 거하고 다르겠죠. 마음가짐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버리고 포기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런 참 큰 피해를 입고 목숨을 담보하는 그런 상황에서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습관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얄팍한 이기적인 편의적인 그런 것 때문에 모임을 그만둔다, 오늘 좀 돈 좀 벌어야 되겠다 하고 그만둔다 하면 그죠?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 머리 수건 쓰는 게 더 중요합니까? 이거 모이는 게 더 중요합니까? 이거 모이 진리에도요 경중이 있는 거예요. 이게 더 큰 거예요. 그죠?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목숨을 걸고 모여야 됩니다. 그렇다고 저보고 우리 당신도 뭐 옛날에 보니까 좀 빠지는 것 같던데, 저도 그런 적 있습니다. 총각 때 외갓으로 이사를 갔어요. 24살 때인가. 그래서 한 2주인가 교회를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 형제님이 내 손을 붙들고, 그래 자네 왜 빠졌는가, 죄송합니다, 이사 갔다는 소리를 못하고 버스를 2코스 타고 한 2시간 나와야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빠지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안 빠졌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손에 꼽겠지만 그럴 일이 있었겠죠. 그런데 제 마음에 이러면 안 되겠다, 열심히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다, 내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사정도 있고 환경도 있고 하지만은 참 모이기를 패하는 그 순간, 그것이 습관이 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망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참 핍박이 있고 아주 어려움이 있고 그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버렸어요. 그죠? 왜? 안 믿는다 하면 살려주는데, 믿는다 하면 죽이는데, 그죠? 버렸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 어떻게 했죠? 카타콤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굴을 파고 도망다니고. 그래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버린 사람들은 신앙이 온전했을까요? 그 자식들이 신앙을 했을까요? 다 그죠? 세상 사람이 됐습니다. 하지만 카타콤에서 목숨 바쳐서
죽어갔던 그 사람들은 그 믿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게 다가 아니고 참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불을 피우고 할 때에, 그죠? 아주 작은 나뭇가지는 불을 붙여놔도 금방 꺼지겠죠. 뭉쳐 있어야 이게 오래 가는 거예요. 숯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히말라야 산을 등정할 때 혼자 가는 산은 위험한 거예요. 간혹 혼자 이렇게 등정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꽤 있죠.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혹시 위험할 때 누군가 또 세워주고 그런 거죠. 우리 말씀에도 세 겹줄은 잘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전도서에. 그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한 겹줄은 금방 끊어져요. 근데 세 겹줄은요, 그 세 배의 힘이 나는 게 아니고 수십 배의 그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겹줄이 더 튼튼한 겁니다. 우리가 모이면 모일수록 우리 작지만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도생 아닙니다. 신앙은 절대 아니에요. 양이요, 자꾸 이렇게 다른 양들은 다 이렇게 같이 가는데 주인 말 잘 듣고 간혹 한두 마리가 이렇게 말썽을 부린대요. 안 따라가고 뭉뚱한 데로 가고. 근데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이렇게 이상해졌든지, 양이 병이 걸려서 이상해졌든지, 아니면 고집이 센 거야. 호기심이 많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양이 가끔씩 있대요. 그러면 주인이 이런 양은 버릇을 고쳐야 된다 해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린대. 못 움직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 말만 듣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이제 다리가 이제 부러뜨려가지고 이제 교육을 또 단단히 시켰어. 그래가 다 나왔어. 그럼 낳고 나면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도살하는 거예요. 이놈은 안 된다. 끝. 이래가지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을 잘 듣고 함께 주님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있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그냥 너무 자신하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서도 신앙 일치하는 자신이 있어. 나는 잘할 수 있어. 절대 아닙니다. 그죠? 모든 예가 다 그래요. 아무리 신앙이 좋고 훌륭해도요, 혼자 있으면 마귀의 유혹이 더 심해지고 세상의 유혹이 더 심해지고 계속해서 마귀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와가 그렇잖아요. 주님 말을, 하나님 말을 들었지만 남편을 떠나서 혼자 있으니까 바로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마귀가 딱 이야기,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 된다. 그죠? 우리가 이 하와의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절대 혼자서 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죠?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여기 손을 놓고 베드로전서 말씀 볼게요. 뒤에, 바로 뒤에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양이 혼자 있으면 바로 사자밥이 되든지 늑대밥이 되든지 낭떠러지에 떨어지든지 온갖 위험이 다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탁 올가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들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양이 이렇게 모여있으면 주인의 돌봄을 받죠. 그리고 아무리 추워도 체온을 또 지킬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볼게요. 30페이지, 신약 30페이지. 뭐 잘 아는 내용이지만
12절, 18장 12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2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죠? 저는 그 한 마리 양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99마리, 한 마리가 뭐 50만 원인지 100만 원인지 모르겠는데 100만 원 잡고 그러면 99마리 9,900입니까? 좀 비싸네. 어쨌든 한 마리 얼마 안 하는데 한 마리 놔두고 한 마리, 야, 한 마리 너무 귀하게 본다. 저 그렇게 생각했죠. 야, 너 얼마나 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한 마리 양이잖아요. 전부 다 너무 사랑하셔서 99마리보다 더 크게 사랑하시는구나.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진짜 의미는 뭐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99마리 있는 곳에 두겠다는 거예요. 100마리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죠? 99마리가 아무것도 아닙니까? 막 버립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잃어버린 양이 귀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귀하면 그 귀한 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더 귀한 100마리 양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100마리 양이 되게. 한 마리가 부족해서. 그죠?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더 큰 뜻은 그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 99마리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꽃으로도 맞지 않아야 될 만큼 너무 귀하고, 그죠? 내가 주인 되어서 나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그죠? 너무 아까워서 그냥 주머니에 막 넣어 다니고 막 그런 자기 중심적인 신앙, 이거 절대 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참 아무리 세상이 좋고 직장이 좋고 가족이 좋고 할지라도 그 절대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선순위는 있다는 거예요. 이 모이기를 피하는 그 순간 이 가족도 버리는 거고 직장도 버리는 거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이 99마리 있는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그냥 막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주님 99마리보다 내가 더 귀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우리 신앙의 성숙도를 보면 나가 있고 너가 있다면 너보다 내가 높은 사람이 참 미숙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뭐 저도 그럴 때도 있어요. 내가 더. 근데 이게 미숙한 거예요. 나와 내가 같아질 때. 그죠? 또 더 성숙한 신앙은 나보다 너가 더 커질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나와 너가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이 바로 이 공동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냥 나 말은 그럴듯하게, 근데 그래도 끝까지 나 아니죠. 너를 위해 내가 존재한다. 그죠? 사실은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도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주님이 더 큰 성숙한 분인 거예요.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주님은 자기 몸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내가 더 중요하면 공동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죠. 좀 혹시 성도가 미울 수도 있어요. 또 성도가 나에게 불쾌하게 할 때도 있고, 또 내가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안 맞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보다는 너를 더 생각하고, 너를 위해 기도하고, 너를 위해 내가 이 모이기를 힘쓰고, 너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옆에 앉아주고 서로 격려하고 섬기고 그러길 바라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구원하신 목적이 그거에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생각지도 못하고 교회는 나를 위해 있어. 교회가 나한테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마음대로 막 교만하게. 미숙한 거예요. 어린이에요, 어린이. 어린애가 주로 그러죠. 어린애가 막 그저 한 2살, 3살 때 막 떼쓰잖아요, 엄마한테. 내가 할게 그러고 막 빼들고 막 그러잖아요. 절대 우리가 그런 미숙한 신앙 하면 안 되겠습니다.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요즘 말로 포스트 모더니즘. 네가 정답이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죠? 이거 참 스스로를 망치는 길이에요. 절대 교회를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나를 두셨다. 이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교회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뜻을 품으시고 또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세우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본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사도행전 2장 191페이지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또 서로 먼저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같이 모여서 뭐 하죠? 예배하잖아요. 찬미하고 주님 높이고 영광 돌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가족이 구원받아요. 내 친구가 구원받아요. 그죠? 내 이웃이 구원받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구미새인동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